우리가 지난주에 설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설 지나고 이렇게 특별 새벽 예배를 시작하려고 한 것은 이제 뭔가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1년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음력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 중에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단을 쌓았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이야기고, 오늘날 우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림으로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번 특세 주제는 아브라함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신학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중학생은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은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고, 초등학생은 또 중학생이 되기도 하고, 또 학년이 올라가기도 하고, 신학년이 되면은 저는 기억에 남는 것이, 학교에서 새로운 교과서를 받으면 그 교과서를 일일이 다 이렇게 표지를 쌌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 달력 못 쓰던 거 다 지난 달력 뜯어가지고 그 달력을 가지고 교과서를 다 표지를 싸가지고 거기다가 이름을 썼죠. 국어, 산수, 뭐 이렇게 도덕 이렇게 이름을 썼던 기억이 나는데, 항상 새 학년이 되면 새로운 교과서를 받습니다. 새로운 교과서는 그 전에 배웠던 것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새로운 내용입니다. 고등학생이 됐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보니까 중학교에서 배우던 걸 또다시 배우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죠. 새로운 학년으로 진급을 했는데, 그런데 작년에 배웠던 걸 또다시 배우는 일은 없죠. 세상에서 우리가 뭔가를 배울 때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고 항상 더 높은 차원의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과 교회는 달라요. 우리에게 교과서는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이 성경을 통독을 했고 큐티를 했고 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올해도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뭐 업그레이드 된 것도 없고 새로워진 것도 없고 차원이 더 높아진 것도 없습니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마다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데, 배울 때마다 늘 새롭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물론 이미 아는 것도 있지만 이미 아는 것 위에 우리가 성경을 또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다 보면 모르는 것이 또 생기게 되고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잘 아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또 다른 각도에서 또 내가 모르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또 새로운 그런 교훈이 있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단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데라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물론 전체적인 주제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이야기이지만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족보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신 한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그의 선조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의 조상들은 어떠한 사람들인지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짤막하지만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보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몇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데라라는 인물이 나오고 있는데 그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갈대아인의 땅 우르. 이 우르라는 것은 고대 문명이 발달했던 그 메소포탐 문명의 중심지였죠. 우르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다. 이것은 데라가 원래 우르에 살고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고 그의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모든 여정의 주인공은 원래는 데라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가나안 땅으로 안 갔습니다.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머무른 것이 아니라 데라는 나이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거기서 완전히 정착하고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는 것입니다.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는데 의도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방향이 약간 틀려져서 하란으로 가게 됐습니다.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지 않고 약간 북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근데 우르와 하란 사이에 보면 뭐가 있느냐? 강이 있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습니다. 강이 있다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대 문명은 항상 강을 따라 발달하게 됩니다. 나일강에도 그 주변에 그 비옥한 토지를 따라서 농업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고대 문명이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이집트에서 그렇게 피라밋이라든가 스핑크스와 같은 어마어마한 건물들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문명은 항상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문명이 발달하는데 사람들이 어느 곳에 모이느냐? 강을 중심으로 모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을 중심으로 농사를 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이 항상 풍족하기 때문에 가뭄의 걱정이 없고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기 쉬웠습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발달을 했고 그래서 하란과 우르 사이에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해 있었습니다. 데라는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크게 보면은 우르에서 하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라는 우르를 떠나기는 했지만 그 작은 작지는 않지만 그곳을 지역적으로 떠나기는 했지만 문명을 떠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데라는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처음에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것은 어쩌면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라는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으로 가고자 했는데 강을 떠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문명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명을 떠나지 못하고 하란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데라의 자손들을 보면은 아브라함만 있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이 데리고 갔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하란의 아들이죠. 데라의 손자였습니다. 그리고 데라의 또 다른 아들 나홀이 있는데 나홀의 아들 보면 부두엘이 있고 밀가가 있고 그 밑에 리브가가 있고 라반도 있고,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고향으로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리브가와 라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들도 이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리브가와 라반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롯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나중에 라헬과 레아를 보면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라의 모든 후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데라의 모든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데라는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까지 가서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내딛지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1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런 이야기로 또다시 시작이 됩니다. 데라는 하란까지는 일단 갔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가나안 땅이 아니지만 중간 과정이라 생각하고 하란까지 가는 것은 납득할 수 있고 괜찮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한 번 더 용기를 내어야 했습니다. 우르를 떠났던 그 용기를 가지고 하란도 한 번 더 떠나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성경의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데라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데라는 하란에서 눌러앉아 버렸습니다. 그는 신앙의 여정에서 중간에 눌러앉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찬스에서 중도 탈락한 것입니다. 시작은 잘했습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중간에 주저앉으면 그렇게 데라와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 그것은 매우 훌륭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말한 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고 좁은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그 길조차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섰는데 갑자기 대로가 나타나고 고속도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좁은 문을 열고 들어섰더니 그 길 역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 길을 끝까지 가지 못하고 데라와 같이 중간에 포기하거나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도 자기 제자들에 관해서 어떤 이들이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린 그리스도인도 있고 믿음이 파선한 그리스도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바울의 제자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을 버렸습니다. 바울을 버린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는 바울을 따라갔습니다. 그것까지는 매우 좋았는데 그 여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은 흔히 경주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경주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달려야 할 경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서 거기에 눌러 앉아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모습을 보고 너무나 황홀경에 젖어서 좋았습니다. 그 자리에 머물고 있고 싶었습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느껴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복도 주시고 그럼 그 자리에 눌러 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눌러 앉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어디까지 왔던지 간에 우리에겐 더 달려야 할 목표가 있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고난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걸로 충분하다고 바울은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쓰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달려갈 길을 지금 이제 다 마쳤다. 이제 순교하고 있는 그 마당에서 내가 이제 달려야 할 경주를 이제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예비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를 기다리는 그 순간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앙과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리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를 출발했는데 여행 도중에 아무리 신나는 일이 많아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낭패입니다. 유람선을 타고 여행하면은 뭐 몇 주간씩 여행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1, 2주씩 여행을 하고 뭐 길게 하는 사람은 몇 달씩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배 위에서 선상 파티를 즐기고 뭐 좋은 일이 많아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면 큰일입니다. 어선이 고기를 잡으러 출항을 해서 중간에 만선의 꿈을 이루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중간에 파선해서 돌아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학생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졸업을 잘해야 됩니다. 입학은 잘했는데 졸업을 못하면 그 입학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가 뭐 1루타, 2루타를 치는 것도 좋지만 3루타를 쳐가지고 3루까지 났는데 그 뒤에 선수들이 잘 해주지 못해가지고 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점수로 인정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애굽을 탈출했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일단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겪고 또 홍해를 건너게 되고 또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바위가 갈라져서 생수를 마시고 좋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후손들만이 들어간 것이죠. 성경에는 믿음의 위인이 될 수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많은 아쉬움이 남게 됩니다. 조금만 더 잘하지.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왜 신앙을 출발할 때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으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종의 길에 그들이 중간에 겪었던 어려움과 두려움 또는 망설임 때문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면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했던 어떤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부자였고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켰고 그의 관심은 영생에 있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재물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야기하셨는데 부자 청년은 결국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불렀던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세리는 그 세관을 박차고 일어나서 주님을 따랐는데 부자 청년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너무나 좋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조건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버릴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었고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이 청년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면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이름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람을 한 사람 꼽으라면 아마도 가룟 유다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의 모든 설교를 다 들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모든 이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마지막 유월절에 주님께서 발까지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자의 길을 갔습니다. 나중에야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지만 그러나 양심의 가책에 목매어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끝까지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구약에도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좋게 시작했지만 불순종으로 중도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은 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또 그에 못지않게 솔로몬도 굉장히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작을 매우 잘했습니다. 백성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흡족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도 주고 그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도 함께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많은 이방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결국 말년에 그의 노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여로보암이라는 인물도 나오는데 참 안타까운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때에 가서 르호보암 때 나라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라가 갈라져서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기대를 하셨습니다. 네가 잘만 하면 내가 다윗에게 준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백성을 붙들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가지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처음에 좋게 시작했다가 중간에 삐딱선을 타게 되고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신데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중도 탈락하는 목사님들도 더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굉장히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어렵게 개척교회부터 시작했던지 그래서 믿음으로 교회를 일구고 성장하고 그래서 대형교회가 되고 그러다가 교회가 커지게 되고 유명하게 되니까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그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좋은데 저라고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란 법이 꼭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나 두려워해야 됩니다.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저도 제 안에 헐크가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 안에 이게 평소에 제 모습이 아니라 욱하고 튀어나오는 이 괴물 같은 헐크가 있는데 이놈이 언제 뛰어나올지 아무도 모르는 것이죠. 제가 언제 변할지 그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변하게 되면 저 역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지 못하고 중도에 멈춰버린 데라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데라는 하란에 살면서 하란까지가 마지막 메소포타미아 문명이고 이제 하란을 떠나면 정말 위험한 곳이고 광야이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떠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소명이고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고서
거기 눌러 앉아서 살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도 데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데라는 눌러 앉아버렸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마치 데라와 같이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길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떠난 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각자에게 막중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표대를 향해서 오로지 한 곳만 보고서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경마를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말들이 경주할 때 보면 말들 옆에 뭔가 이렇게 까맣게 씌워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을 가리지 않고 눈 양옆에 말들에게 한눈 팔지 말라고 이렇게 눈 가리개를 장착해 주는 것입니다. 말들이 옆에를 보거나 그런 말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딴 길로 새기도 하니까 오로지 앞만 보라고 눈 가리개를 장착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눈 가리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큰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면 한 나라가 복을 받고 그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얼마나 훌륭한 일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떤 원대하신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노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 그 한 나라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의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이스라엘로 시작했지만 그 복이 천하 만민에게 퍼지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할 목적과 사명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또 사업도 번창케 해주시고 자녀들도 잘 되고 또 우리 모든 가족들이 건강하고 형통한 길로,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굉장히 훌륭한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복 받은 것은 그곳이 하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우리의 종착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한 곳은 하란이 아니라 가나안 땅, 위험한 곳, 그곳에 가면 어쩌면 아내를 빼앗길 수도 있는 곳, 아브라함이 그랬죠. 그러한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우리의 사명,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받은 사명은 아닐 것입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얻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복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누리고 싶지만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지까지 가야 됩니다.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의 사명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특세를 시작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작년까지는 안 했던 것 하나씩만 결단해보고
해보기로 결심해보면 좋겠습니다. 뭔가 원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세에 주일 예배 나왔던 그 인원이 모두 이렇게 나오면 좋겠지만 주일 예배 나왔던 분들 중에 몇 분들이 빠지고 나머지 분들이 이렇게 오셨습니다. 특세에 한 번도 참석 안 해보셨던 분들이 이번 특세에 나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속에 있고요. 또 통독을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올 한 해는 한번 성경 통독을 한번 해보겠다는 마음을 가지셔도 좋고, 큐티를 안 해보셨던 분들은 내가 올해는 한번 큐티를 해보겠다고 마음을 먹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길을 오직 앞만 보고 달려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우리가 딴 길로 새지 않고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먼저 올려주시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려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베라와 같이 중도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특세를 시작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주일간의 특세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가 특세를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길을 경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